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은혜 현장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소유임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시간 되게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시려는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리라. 우리 옆에 뒤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과거의 지향주의적인 삶은 과거를 이제 그리워하며 과거를 동경하는 그런 것은 잘못됐지만은 과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는 다가 현재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는 현재의 바로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의 현실을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꿈에 연결시켜주게 됩니다. 성도들의 과거의 역사는 바른 신앙생활의 바로 지침서가 되어집니다. 나의 현재는 과거의 소산인 것이고 미래는 과거가 주는 그런 지혜와 앞날에 대한 소망으로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린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과거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사모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구약의 조상들의 실패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길을 가야 바른 길을 가는지 분명한 이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런 타산지석이란 말은 다른 사람이 하찮은 그런 언행, 말과 행동 또는 허물까지도 실패까지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상숭배, 오늘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음행을 했고 또 이제 9절에 주를 시험했고 또한 10절에 원망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따르지 말고 이러한 것들은 경계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 10장 1절에 13절 말씀까지 해서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멸망을 너희가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악을 멀리 해야 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실패와 멸망은 말세를 사는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바로 실물 교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바로 지체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뭐한다? 원한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주는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중요한 가르침이나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사실들을 전달해 주려고 오늘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오늘 이제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장에도 보면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린 육적인 건 좀 잘 몰라도 신령한 영적인 일들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알 것은 알지 못하고 알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알려고 말이야 애를 쓰고 있잖아요. 오늘 바울은 10장 1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출애굽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데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는 사실을 오늘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240장 2절에 보니까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 나아가는 길이 뭐요? 형통하겠네. 그분이 아니면 형통할 수가 없어. 그분으로 인한 형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 요단강을 지금 내가 건너면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우리 찬송 2절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가에 살겠네. 아멘.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시 가에 길이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가에 살겠네. 아멘.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샘에 가에 살겠네. 지금 이제 암투병 속에 신음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리 이제 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 바로 제일 먼저 보신 마포에 사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암이 투병 생활하셔서 신방을 간다고 제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문자를 보내니까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이제 바로 올리면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사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문자로 이제 제가 받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에게도 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평안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말씀으로 치료받음을 확신할 수 있는 권사님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이 세상뿐이면은 우리가 조금 아프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린 영원한 그 소망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지금이 다는 아니에요. 지금이 다. 이 세상은 어차피 이 세상은 고통, 고난, 이 세상은 어려움, 누구나 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중에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은 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완전하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정말 나의 마음속이 참 평안해, 늘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래라는 말이 있어요. 아래.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아래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나타낼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사는 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는 다 된 것 같이 느끼지 않아요. 늘 나는 주여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다면 주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다 자려고는 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뭔 필요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거 걱정하지 말아요.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부족을 오늘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를 합니다 말이야. 감사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평강이 넘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넘치잖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소망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이 아래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나타낼 때도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물리적이고 어떤 공간적인 의미 속에서 구름 아래에 있다는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으로 지나듯이 그 가운데를 밟고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는 결정적으로 바로 드러났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그분 아래 안에, 여러분 그분 아래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아래에서 사는 삶이 삶의 의미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깊은 사건을요, 43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된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몇 년 압제를 당했습니까? 일제에 한 36년 당한 것도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몇 년이라고? 430년 10배가 넘어요.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절감하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430년 종살이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 장로님 믿음 좋다, 그 집사님 믿음 좋다, 그 목사님 믿음 좋다 말이야. 권사님 믿음 좋다. 여러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끝까지 따라 끝까지 가봐야 한다. 네, 끝까지 가봐야 돼. 박상용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여러분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한순간 다 괜찮은 시간들이 다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가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회가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 해방된 사건, 이것은 다른 어떤 역사적인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사건들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보다도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를 결정하는 위대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나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로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신약의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제 무리의 일원으로 되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의식과 오늘 본문에 연관지어서 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사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홍해를 건넌 것은 신약의 성도들의 세례를 예시하는 사건으로 바로 해석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은 출애굽 시대의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있었어요? 구름 아래 있었고 홍해를 건넌 사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세례받은 그런 일에 비견하고 있는데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것처럼 과거의 하나님 백성이 누구의 인도?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모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했는데 바울은 이를 모를 받은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같이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선량한 식물인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여러분 백성들이 만나를 만들어 먹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신령한 만나 먹었고 또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셨다고? 선량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은 누구라고? 곧 그리스도다. 우린 그 샘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요 이것을 암시적으로 주의 만찬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누리듯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역시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공급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백성의 경험과 신약 백성의 경험이 그 외적인 외모에서는 차이가 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측면과 또 하나님의 은혜 공급의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그 본질은 다르다, 동일하다, 꼭 같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구원 사건이냐 신약의 구원 사건은 동일한 그런 의미에서 조상들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세례와 성만찬의 은혜를 공유하고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해야 돼.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뭐를? 소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다수를. 민주주의에 꼭 다수가결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수가결된 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5절 이야기하는 목적은 그들의 다수의 실패를 상기시키기 위한, 기억해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위함인데, 다 같이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모두 종착역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실패한 백성들로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척하다가 말이야 그냥 끝장내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모두 그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다수를 따르는 것이 항상 최선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리져가지고 말이야, 야 우리가 말이야 그래도 숫자가 많지 않냐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지 우리가 말이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교회 가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일까 말이야. 이걸 생각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려면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린 사람의 수에 둔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더불어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함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냐고 말해요. 여러분, 숫자에 민감해서 안 된다고 말해요. 시대에 따라서 가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가요?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럼 그 길은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주를 따라가면 여러분 실수할 일이 없어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 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1자람 7장 7절에 보니까 7절 다 같이 읽으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담과 같으니라.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자.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모아다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간 것이
다수다 소수다? 다수다. 다수. 진리 편에 서는 게 옳은 일인데 비진리 쪽에 섰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성경에도 그루터기가 나와요. 남은 자가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수가 절대 안 해요. 다수면 여러분 추수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 다수면 그냥 뭐 하얀 야 뭐 그렇게 힘들게 믿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말이야. 누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꼭 현창하게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지. 잘 믿는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느껴. 아유 목사님 전 늘 부족합니다. 나 아니면 말이야 그 교회가 말이야 되나 보자 말이야. 절대 나빠지면 그 교회는 빈 껍질이야. 껍데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그건 지 얘기지. 지 얘기야. 지 얘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닌가. 비진리예요. 여러분 뭘 따라가야 돼? 주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비진리와 영합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비진리와 이제 영합하다간 물론 하나님이 고쳐 쓰시기도 해요. 그러나 고쳐 쓰임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려니까. 여러분 한 번 은혜를 경험했으면 끝까지 그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끝까지. 오늘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뭘 즐겨하라? 악을 즐겨하지 말아야 돼. 악을 즐겨하지 말아야 선을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6절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실패를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울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본보기로 이제 그런 삶을 너희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붙들림에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순종은 여러분 일시적이 아니에요. 순종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1장 우리 찬송하시고 통성 기도하세요.